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게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괜찮은 것처럼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제자들이나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 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성도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28절부터 31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환절기에 봄이 되고 또 많이 이제 꽃들도 이미 피고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막 풀들이 무성해지고 이파리가 막 푸르러지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점점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알죠. 여러분, 이걸 모르면 사실 좀 미련한 겁니다. 여름이 돼가고 있는데 여름이 오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파카를 입고 다니고. 근데 제가 좀 파주에 살다 보니까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보니까 파카와 반팔이 공존하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어떤 분은 막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용감하다. 근데 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보면 파카를 입고 다니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파주에 오래 살아가지고 뭐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같은 그런 지금 이제 봄을 지나고 이렇게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여전히 춥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는 영하 1도로까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참 신기한 동네죠. 어찌됐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대로 계절이 바뀌어 간다는 걸 알죠. 특별히 주변을 보면 이제 어떤 푸르름이 이렇게 눈에 비춰질 때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근데 마치 여름이 안 올 것처럼 여전히 막 롱패딩을 입고 다니고 파카를 입고 다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여기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가 28절 29절에 반복되어서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짜다, 조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들끼리 킥복싱을 하거나 뭐 주짓수를 하거나 뭐 이러다가 보면 이렇게 초크라 그래서 막 이렇게 목을 조르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거든요. 막 아주 조여오는 거죠. 임박한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아마 주님이 지금 거니시는 그 발걸음 중에 이미 무화과를 보았고 그 무화과를 가리키면서 너네가 저 무화과가 잎이 푸르러지고 무성해지면 날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줄 알 텐데 그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인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너네가 알아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 같은 기준으로 살다 보면 세상의 뉴스에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세상의 소식들을 다 알고 듣고 있고 어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들을 취하지만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전쟁이라고 하니까 사재기를 막 하기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막 저기 뭐 어떤 나라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아주 큰 나라는 보면 막 사재기를 하고 훔치고 막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스에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막 불안해가지고 그 세상의 소리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믿음 갖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13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변화해지고 사람들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대의 성도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는 참 신기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편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성경들, 번역본들이 나왔는지 성경을 어느 정도 이제 성도들이 이 말씀은 어떠한가 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냥 유튜브에 이 말씀에 대한 의미, 그런 해석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잘 찾아볼 수 있죠. 또 잘못 찾아가지고 막 이단에서 하는 메시지들 듣지 말고 어찌됐든 여러 말씀들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깊게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너무 놀라운 건
말씀을 안 본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년 넘도록 여러분이 알겠지만 우리 최인호 목사님은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안아줘라, 위로해라, 막 거의 뭐 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지거든요. 말씀 보라고 제가 뭐 한두 번 하겠어요?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아도 한 4, 50번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한 것 같아요.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하죠. 어떻게 성도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1독도 못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밥은 새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은 안 보십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에 그랬다고요. 오늘은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막 세상의 소리에는 굉장히 귀 기울이고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귀담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가를 되돌아 보아야 하는 거죠. 성도는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오늘만, 주일만 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틈나는 때마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찾아오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 온대? 언제 온대?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정말 임박했을 때 그 사람이 이때 오니까 그때만 준비한다. 준비해야겠다. 오시기 직전까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직전에 나는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조치해야겠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매일처럼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찾아오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합시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명령이죠. 반복되는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의해야겠다. 깨어 있어야겠다. 오늘 13장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명령이라. 그러니 깨어 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또 쓰여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든지 다굴 때일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의하라, 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주의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요. 아주 많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 또 사람들이 무언가를 볼 때 보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뭐 정죄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을 다 지배하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한다라는 건 그릇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주셨던 말씀처럼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방해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그 한편에 좀 뒤편에 서서 이렇게 바라볼 때 사실 목회자 입장으로 볼 때는 보여. 저 사람이 그냥 끝간데 없이 세상을 향해 가는구나. 어김없이 또 그렇게 세상을 향해 가는구나. 그냥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과 예배할 때 보면 딱 느껴지거든요. 그냥 막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저는 막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막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막 수련회 때나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어떻게 저 아이가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또 예배가 끝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 학생들을, 그런 다음 세대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그냥 뭐 탁구 치기 위해서, 축구하기 위해서, 뭐 놀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막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막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다음부터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삶이 바뀌어지고, 너무 쉽게 욕하던 아이가 욕을 못하는 거예요. 난 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어김없이 예배 때마다 마귀가 야, 너 지난주도 잘 놀았잖아. 오늘 또 놀아. 네가 떠들어야 전도사님이 힘들어. 전도사님이 힘들어야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너 떠들어. 너 장난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좋잖아. 야, 교회는 말이야 예배하러 가는 곳이 아니야. 기도하러 가는 곳이 아니야. 축구 안 한다는데 가지 마. 오늘은 농구 안 한다는데 가지 마. 오늘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안 준다는데 가지 마. 근데 그냥 꾸역꾸역 왔어요. 야, 뭐 하러 왔냐? 떠들어. 다퉈. 장난쳐. 싸워. 안 되겠어? 줘라. 휴대폰이나 들고 있어. 막 이런 모습들이, 제가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할까봐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어느 정도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사실 다 보여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이 계시잖아요. 또 신앙생활 뭐 여러분이 하루 이틀 합니까? 30년 40년 막 넘게 이렇게 하신 분들 다 보이거든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보여요. 근데 결단을 안 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꺾어요. 안 꺾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도 별 문제 없었는데 뭐 크게 문제가 있겠어요? 난 이게 좋습니다. 난 이게 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깨어있으라, 이거는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다라는 건 잠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길을 나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한 삶,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신 안 차릴래? 정신 차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정신 차리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부흥할까요? 부흥하는 거 참 쉽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게 순리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최근 들어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막 점점점 사람들 수가 줄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막 수준도 점점점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좀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좀 성장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요. 13장 36절 보세요.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혹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아주 부드럽게 아니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길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제자반을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영적 성숙과 성장에 대한 설교를 제자반을 이렇게 수업하게 되는데요.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돼요. 맞아, 교회가 이래야지. 이게 진짜 부흥이지. 오늘 아침에 10시 35분에 제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에 이제는 40분이 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8명? 여기 찬양팀이 훨씬 많았어요. 어찌됐든 찬양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뭔가 기다리는 거야. 찬양을 부르면서 성민 선생님이 힘이 안 났을 것 같아. 인도하면서 이거 뭐 찬양팀은 7명, 6명 이렇게 항상 돼 있는데 한 분 앉아 있거나 어떨 때는 보니까 거의 안 계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만 계시고 그냥 안 계셔. 한 45분, 50분 되면 그제서야 막 조금씩 11시 조금 넘어야 다 오시는 거죠. 막.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 35분이에요. 성민 선생님이 기도로 찬양을 시작할 때 보니까 40명 정도 앉아서 찬양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울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예배하는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막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사실 너무 간단해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올라온 게 뭐냐면, 오늘만큼은 성도님들이 주신 말씀 앞에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막 그 시험 기간에 여러분 공부하면서 막 너무 졸릴 때 있잖아요. 그럼 막 뺨을 치면서 막 정신 차려야겠다, 막 세수하고 정신 차려야겠다, 막 이런 마음들 가져본 적 있잖아요. 없나 봐요? 막 공부하려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음에 안 보여요? 저한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뭐 눈 부릅뜨고 눈 크게 뜨고 막 기지개 삐고 허리 이렇게 들쳐 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나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나 지금부터 말씀 가지고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거죠. 이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꾸 세상에 막 흔들리는 것들에 요동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반석 위에 서서 믿음으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굴뚝 같아요. 저는 그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에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이제 우리는 남은 14, 15, 16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마가복음을 1년 넘게 이렇게 쭉 봐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세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서 침묵기라고 해서 400년 동안에 말씀이 정말 희귀한 시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망도 없고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때문에 고통받고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려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오시었고 가르쳐 주셨고 고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현장 속에 수많은 원수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힐난하고 시험하고 방해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 따위에 무너지지 않으시고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끝까지 가시는 그 발걸음 중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주의해라,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들려지고, 이 말씀 앞에 그저 지난 시간들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래 오늘 말씀 내가 기억하고 내가 말씀으로 살리라,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리라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힘든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뉴스들을 보면은 계속되는 전쟁 중에 어린아이가 죽었다, 학생들이 죽었다, 청년들이 죽고 마을 주민들이 죽고 수십 명이 죽었다, 수백 명이 죽었다, 최근에는 3,000명이 죽었다. 너무 쉽게 그냥 소식으로만 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너무 경히 여기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많은 긴장, 두려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주의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며 열방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고쳐 주십시오.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만 머무르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 믿음의 길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수많은 재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주의 종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의 심장을, 느헤미야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예배자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사 우리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사 저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방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재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로 믿음으로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